호산나 찬양대에 찬양하는 기념을 드리겠습니다.
6장 15절로 18절 말씀을 정하고 과연 설교의 제목을 어떻게 정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많이 고심했습니다. 사실 목사의 일주일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어디에서 전할 것인가, 이것이 고심 중에 고심 아니겠습니까? 성경 본문이 정해지면 어떤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라고 하는 것이 큰 숙제인데,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나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람인가, 나는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제목을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랬더니 문득 머리에 떠오르는 시가 하나 있었는데, 안도연 시인의 너에게 묻는다 라는 시입니다. 내용은 간단하고 짧습니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나는 과연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아주 강력한 이런 메시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사람들이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17절에 세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데, 스데바나와 부도나도와 아가이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 사람을 성경에 소개하면서 18절에 이 세 사람은 나와 너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 사람들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시원함을 주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 한번 잠깐 쳐다보시겠어요? 죄송한데 그 얼굴 쳐다보니까 아주 시원해집니까? 아니면 짜증스럽고 그렇습니까? 우리의 얼굴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일 때 좀 시원함을 주는 이런 얼굴이었으면 좋겠고,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지리한 장마, 찌는 듯한 무더위, 그냥 있어도 짜증나는 이런 계절인데, 정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다른 사람의 마음에 시원함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짜증나게 하고 답답하게 하는 이런 삶을 살기가 까딱 쉬운 이런 계절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이 여름 정말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되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시원함을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와 너의 마음을 이 세 사람은 시원하게 해준 사람들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런 모습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과 함께 있으면요, 기뻐요, 즐거워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겠어요. 끝나고 헤어질 때는 아쉬워서 또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산소 같은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남자들 양복에 단추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고, 만나면 뭐 그렇고 안 만나도 상관이 없는 그런 관계들도 있죠. 또 어떤 사람은 오히려 만나면 짜증납니다. 그 사람을 만나야 돼. 아유, 마음이 무겁다. 같이 있으면 그냥 답답합니다. 헤어질 때는 두 번 다시 만나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이건 탄산가스 같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 사람처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정말 이 세 사람처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시원함을 주고 기쁨을 주고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고,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결단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잠깐 돌아보면요, 이렇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요, 굉장히 지쳐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지쳐 있는 얼굴 많이 있네요.
답답하고 피곤하고 지치고 곤고한 마음 상하여 있는 이런 상태에 지금 바울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고린도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기쁜 소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개척해 놓은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해 놓고 젊은 이제 목사님이신 아볼로를 후임자로 정하고,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에베소로 또 전도 여행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린도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피곤하게 하는 거예요. 답답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에베소에 복음의 불모지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참 힘들고 피곤한데 말이죠. 고린도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더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십니다마는 고린도 전서 1장에서부터 쭉 보면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성령의 은사가 굉장했던 교회예요. 많은 초대교회 교회들 가운데서도 성령의 은사를 많이 받은 교회, 그러면 고린도 교회예요. 방언도 잘하고 신유의 은사도 있고 뭐 굉장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는 생활 속에 아름다움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속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 화가 나누어져가지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것이 교회를 아주 소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이 교회를 사임하고 젊은 아볼로에게 이제 맡기고 떠나고 나니까 성도들 사이에, 야, 그 전에 있던 우리 바울 목사님은 나이도 들고 말주변도 별로 없고 박력도 없고 설교가 힘이 없었는데 역시 젊은 목사님이 오시니까 대단하다,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한쪽에서는, 야, 그래도 옛날에 계시던 바울 선생님이, 바울 목사님이 능력 있고 아주 영역도 있고 그렇지, 이래요. 그러니까 또 한쪽에서, 야, 그분들보다는 예수님의 제일 가는 제자 베드로가 최고지, 이런 또 무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한쪽에서는, 야, 그건 다 사람들이다,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이지 그분들은 아니잖아, 이러면서 또 예수파가 또 생기면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4가지 파가 나와요. 고린도 교회 안에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예수파다. 여러분 무슨 파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 파로 나뉘어서 싸울 바에야 차라리 양파가 나. 이런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들으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 지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또 어떤 얘기까지 들려오냐면 이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생겨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들이 또 한 발 더 나가서 교회 안에 음란한 것들이 들어와서 가늠하는 일들도 일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려와요. 얼마나 사도 바울이 마음 아프고 괴롭고 힘들고 답답한지.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세 사람이 찾아와서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므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마음의 시원함을 얻고 그리고 새 힘을 얻어서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에베소에 강하게 능력 있게 증거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쳐있고 답답해 있는 사도 바울에게,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시원함을 주던 이 본문에 나오는 세 사람과 같은 삶이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세 사람의 삶은 어떤 것이었느냐?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아멘.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었다. 따라요.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 그렇습니다. 섬기기로 작정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던 이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 사람들이었다. 오늘 나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섬기기를 작정하고 섬기는 삶을 살게 될 때에 나와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에게 시원함을 주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 위에서 군림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불쾌합니다. 답답합니다. 그리고 참 짜증이 납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는 절대로 이런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말씀하셨습니다. 대접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너희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피곤하고 지쳐있는 당신도 물론 피곤하지만 제자들의 발을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씻기시던 섬김의 도를 보여주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섬겨라. 너희도 이와 같이 대접하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이 섬기며 대접하며 사셨으니 우리도 섬기며 대접하며 다른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접을 받으려고 하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그곳에는 언제나 다툼이 있습니다. 답답함이 있습니다. 짜증남이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시험 드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알아주지 아니하면, 인정하지 아니하면 짜증을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 섬기러 오셨으니 나도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접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대접하는 삶을 예수님이 사셨으니 나도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답답함을 주고 짜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은 좋은 소식을 가져다 준 사람들입니다. 17절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스데바나와 브도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어떻게 했다? 기뻐하노니.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와서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지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도 드렸지만 좋은 소식만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나쁜 소식이 더 많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좋은 것을 먼저 사도 바울에게 전함으로 지쳐있고 답답하여 있던, 힘을 잃고 있던 사도 바울이 생기를 얻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에 매진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게 뭐예요? 믿음이 좋다는 게 뭐예요? 기도 많이 하는 거요? 교회에서 살면서 봉사만 하는 거요? 기도원에 올라가서 그냥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 이것이 믿음 좋은 것입니까? 아닐 수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을 판단하다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것을 많이 봅니다.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교만했다가 하나님의 채찍을 맞는 모습을 더 많이 봅니다. 믿음 좋다고 하는 것은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만나줘서 그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고 그들의 마음을 아름답게 해주는 이것이 믿음 좋은 것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쁜 소식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것을 먼저 보고 좋은 것을 먼저 전하여 주는 것, 이게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에 들어갔다 와서 보고할 때 일을 여러분 잘 아십니다. 가나안에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 10명의 정탐꾼은 나쁜 것을 먼저 보고 와서 나쁜 것을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며 이제 우리는 이 광야에서 죽는구나,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절망하며 낙심하면서. 그랬는데 나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 와서 보고를 하는데
가나안 땅에 나쁜 것들도 많이 있지만 좋은 것을 먼저 보고 좋은 것을 먼저 와서 보고할 때 울부짖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음을 받고 소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가나안을 향하여 달려가는 능력을 얻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뭐냐? 좋은 것을 먼저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것을 먼저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 있는 성도들의 모습인데 오늘 생문의 모든 성도들의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기별, 이것은 뼈를 윤택하게 한다. 잠언 15장의 말씀이에요. 잠언 25장 25절에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이 전하여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이 전하여지고 예수님의 사랑이 전하여지고 예수님의 위로가 전하여지고 예수님의 소망이 전하여지는 아름다운 입술들이 여러분의 입술들이 돼서 그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을 주고 시원함을 주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요즘에 오늘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문들, 소식들 참 답답하고 짜증나는 이런 소식들이 많잖아요. 근데 저는 이번 주에 어느 목표의 어떤 잡지를, 월간지를 보니까 실로암 기독병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런 기사를 냈어요. 지금 내인들 가운데 돈만 있어 수술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사람이 7만 명이 넘어 10여만 명이 된다 그래요. 돈이 없어서 못 보는 거지. 이 소리를 듣고 어느 권사님이 이 병원에 3년 동안 노후에 쓰려고 적금을 들어놨던 것을 깨가지고 2명 수술할 수 있는 치료비를 가지고 왔다라는 기사예요.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마음이 얼마나 시원하든지. 여러분이 시원하지 않아요? 그런 얘기 들으면 답답해요? 그럼 병원에 가봐야 됩니다. 하품나요? 옆 사람을 돌봐줘야 돼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교회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미국에 마약을 하고 술 마시고 방탕한 청소년들을 참 어느 목사님이 마음 아프게 생각하면서 조그마한 일을 시작했는데 그런 아이들을 데려다가 취미에 맞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악기를 하는 애들은 악기, 그림을 그리는 애들은 그림, 노래를 부르고 싶은 애들은 노래를 부르게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줬더니 애들이 얼마나 건강해지는지 너무 감사해서 기도하며 이 일을 계속했는데 지금은 25만 명의 청소년들이 케어를 받고 있고 수많은 후원자들이 이것을 돕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목사님의 메일에 어떤 분이 글을 보내는 거예요. 목사님, 어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목사님께 글을 드립니다. 저는 성남시에 4층짜리 빌딩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우리 그 주차장에 보면 아이들이 모여서 담배 피고 요가하고 침 뱉고 쌍소리를 하고 그러는데 내가 저 아이들을 어떻게 마음에 품고 저 아이들을 내가 기도해야 될 것인가 늘 고민했는데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빌딩의 4층을 교회에 하나님께 드리니 교회에서 공간을 잘 만들어서 방종하는 저 아이들, 방황하는 저 청소년들을 좀 치료해 주십시오. 이래서 그 교회에서 전부 투자해가지고 아름다운 공간들을 만들어서 그림을 그리고 싶은 아이들에게는 미술실을, 노래하고 싶은 애에게는 노래 부르는 곳을, 또 악기를 하고 싶은 애들에게는 이 악기 저 악기를 전부 만들어서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지난주에 오픈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아마 시작을 했을 거예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얼마나 시원한지. 오늘 나와 여러분도 정말 이 어둠의 절망적인 세상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시원함을 주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짜증나고 답답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만나줌으로 여름날 얼음 냉수 같은 시원함으로 만나주는 믿음의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 사람은 17절 말씀에 보니까 부족한 것을 채워주기를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1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스레바나와 도도나도와 아멘. 다른 사람의 부족한 것을 채워줄 때 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마음에 시원함을 주는 것이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부족함이 발견되거든 채워주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약점이 보이거든 치료해주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됩니다. 참 대답은 쉬운데, 생각하는 것은 쉬운데 정말 그것처럼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이 보이면 약점을 덮어줘야 되는데 그 약점을 붙들고 흔드는 것이 우리 악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에요. 상처난 사람을 보면 내가 위로해주고 쌈해줘야 될 텐데 오히려 그 상처에 더 소금을 뿌리고 고춧가루를 뿌리는 것처럼 더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악한 본성입니다. 다른 사람의 부족한 것을 보면 내가 채워서 온전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숨겨져 연합해야 될 것인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 나 없으면 되는가 보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하나님 앞에 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예수님 앞에 살아드리는 나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것이 제자 훈련의 핵심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섬기며 대접하며 높여주고 위로해주는, 세워주는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함으로 이 땅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세 사람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답답하고 절망적인 고린도 사회에 시원함을 주던 사람들이었는데 어떻게 살았기에 그런 인생이었느냐? 첫 번째, 섬기는 자로 작정했다. 좋은 소식만 전하는 자로 작정했다.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사람으로 작정된 사람. 이 모습이 나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